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순순장 노은택입니다. 네, 오늘부터 7단계 가장 위대한 도전 전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과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단계를 들어가기 이전에 간단하게 우리는 워밍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워밍업을 좀 배운 다음에 1단계 중에서도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전도란 무엇인지, 전도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지, 무엇을 전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들어가기 이전에 교재를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가 발달하여도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급증하는 환경오염과 범죄, 폭력, 성적 타락 등의 모양을 볼 때에 더 이상 세상 안팎의 부패를 막을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시대의 최대의 영적 추수의 시기임을 깨닫고 강력하고도 철저한 영적 혁명을 일으켜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인류에게 전하여야겠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제가 키포인트를 좀 뽑아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시대의 최대 영적 추수의 시기임을 깨달아야 한대요. 그리고 강력하고도 철저한 영적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인류에게 전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도전이란 뭐예요? 도전은 맞서 싸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도전이란 무엇이냐? 전도예요. 왜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이라고 돼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이란 전도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란 무엇이에요? 질문을 바꿔보면 각자의 믿음 시험대인 거죠. 문제를 주어지게 되는 게 전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꼭 한 번씩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만연한 죄악은 시대가 변해도 안 변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죄와 단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전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죄악은 시대가 변해도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오히려 더 심해져요. 결국은 하나님과 죄를 위해 단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거 알고 있어요. 죄악이 정말 심하고 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친구들이 몰라요, 이거를. 이게 죄인지도 몰라.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 하지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거냐? 전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시편 10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저의 손에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권면하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죠? 밑줄 쳐놨죠?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해야 된대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들 대저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고.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해설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속량은 뭐예요? 속량은 총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구원과 대속이다. 자, 구원은 무엇이냐면 노예를 대가를 지불해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넌 나가. 자유인이 돼. 라는 게 구원. 대속은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속량이라고 말을 해요. 즉 우리는 속량받은 자이죠. 즉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왜 이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위헌하는 것으로 그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우리가 어떤가요? 단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보다 무조건 약하고요. 악해요. 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복음을 미련한 걸로 봐요. 이게 뭐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전도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 즉 우리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두 가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돼 있어요. 뭐예요? 명령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있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다예요. 첫 번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요. 네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실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 알아볼 건데 말씀을 통해 배워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해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보고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사명으로 생각했고요. 자신의 생애로서 전도회를 보여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모르잖아요.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지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질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여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서 굶고 춥고 헐벗기도 했대요. 자신의 생애를 거리낌 없이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복음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배워볼게요.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래요. 와,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시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움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부인한다. 그를 부인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즉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그 사람은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내 안에 계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거고 예수님 없어요. 무슨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너도 천국에서 제명시켜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속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전도를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뭐가 어떻게 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누군가 나로 인해 영생을 얻었다면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가장 빛난 일입니다. 이 빛은 당신을 통해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추며 세상 끝날까지 뻗어나갈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가장 빛난 일이에요. 이 빛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빛은 내가 그 사람을 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빛은 당신을 통해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추며 세상 끝날까지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전도했어. 내 친구는 그의 가족을 전도했고 그의 가족은 그의 가족을 전도했어요. 이렇게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음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도해야 될까요? 1번, 아래의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아래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그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대사는 무엇이냐? 외국에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대로 임명된 자를 뜻한대요. 그렇다면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사는 무엇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우리는 또한 사신이다. 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준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거고요. 전도는 그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2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림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가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뭐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했고요. 자신의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대속 뭐다? 대신 구속.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죠. 구원물로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러 오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즉 무엇이다? 구원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봤어요. 우린 전도란 무엇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의무고요. 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하면 된다?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 진리이신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무엇이다? 곧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꼭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이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전하는 게 우리는 전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전도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전도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는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그 전도를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왜 실천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 각각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에 대해서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제를 통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에게 전도란 무엇이냐면 숙제 같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7월 19일 날에 무슨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목사님께서 초청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전도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었어요. 할 수 없는 거고 밀어놨던 숙제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미루고만 있을래? 실천하자.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도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아, 내가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아, 그냥 애들은 그냥 내 친구들은 내 친척들은 그냥, 아, 저 사람들은 안 믿겠구나 하면서 내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단 한숨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란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 같은 거를 저는 좀 깨달았습니다. 네,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친구들이고요. 제 친구들은 유독 교회 있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다 그냥 거의 비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위해서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같이 교회 생활하고 싶기도 하고요. 같이 교회 생활까지는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저의 소망이기도 해요. 또한 제 친척들, 원래는 다 교회, 저희 친구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근데 어찌 돼서인지 점점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은 제가 알고 있는 노은택이라고는 아는 사람들에게는, 노은택이라는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의 욕심이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욕심인 거죠. 꼭 필요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교회를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도를 실천하고 있나요? 저는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숙제 같다고. 밀어넣은 숙제예요. 그냥 못해요. 왜냐면 남자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잘못된 매체로 인해서 뚝심이 생겼어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잘못된 매체로 인해서 뚝심이 생겼는데 그 뚝심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청소년기 때 그 생겼던 뚝심이 청년이 되니까 올곧아져요. 굳어지고 절대 쉽게 안 깨지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 막 꼬독이면 되지만 그게 힘들어. 그게 힘들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래서 전 점점 더 숙제 같다는 느낌이 더 들고, 그리고 일단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제 말을 안 들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꼭 해결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꼭 듣고 싶긴 하네요. 아니면 없으면 감성문, 아니면 아멘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멘을 줄여주시길. 3명이나 아멘을 썼던데 그분들은 꼭 감성문을 작성하시길. 자, 다음 과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파이팅 하세요. 안녕.